조건부 종말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신천지가 최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대외 홍보를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방식의 포교를 펼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온 기독교계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시네마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독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15편의 기독 영화를 통해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신천지가 최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자신들의 실체가 탄로나면서 포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세탁에 나서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사기성 포교는 계속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서울 녹번역 인근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한 시민에게 접근합니다. 여성은 관심이 없다는 의사표시에도 신천지를 홍보하며 설문조사를 유도합니다.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신천지예요. 여기 보면은 올해도 10만원 수를 실시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는 수를 수는데 여기는 이제 신천지인데 홍보 차원에서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대적이다, 독립적이다, 합리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단지 주소를 검색해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외부 그 어느 곳에도 신천지 표식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10만 수료식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포교를 독려하는 포스터와 함께 집회 장소가 나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거점을 둔 한 신천지 지파 집회 모습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포교 경험담을 나눕니다. 노방 설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연기 학원생 컨셉으로 친교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발표하는 것이 학원 과제라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며 친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노방 설문에 TM이 연결되었을 때는 상담 교사님을 매칭시켰고 TM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제가 만남을 통해서 친교하여 세미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 확률이 높았고 1년 동안 인도한 8명의 열매 중에서 6명이 이렇게 인도되어졌습니다. 신천지의 모략 전도, 즉 포교를 위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신천지의 포교 수법입니다. 신천지는 이와 같이 겉으로는 대외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세력 확장을 위한 거짓말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더 많아지는 양상입니다. 옛날에 그 모략 전도라는 거를 다시 옛날같이 그런 이제 복고적인 옛날 그 포교 방법을 그대로 다시 이제 지금 시행을 하면서 산옮기기도 지금 전국적인 피해 제보가 지금 잇따르고 있고 추수꾼 현상도 아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때 조금 잠잠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산옮기기 추수꾼 피해 사례가 훨씬 많아졌어요. 신천지는 또 신천지 사기성 포교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 반환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하자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이중성은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며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포교 대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4일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지난 1980년대부터 사형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문장식 목사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2010년엔 합헌과 위헌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여론도 갈리고 있어 이번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기독교계는 지난 1988년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조직에 앞장서는 등 지난 30여 년간 사형제 폐지 운동에 힘써왔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제75회 총회에서 사형 폐지 연구추진 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후 한국교회 교단 최초로 사형 폐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엔 기독교 전국 교정교역자협의회가 사형제도 폐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문장식 목사는 인간의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형 집행은 결국 보복의 개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보복적인 감정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는 너무 잘해.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이야. 그러나 사형 폐지하자고 하면 고개를 갸웃하고 반대한 목사 장로가 많아. 왜? 보복 때문에. 보복의 개념이 있어요. 그 피해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만 말고 종신형이나 무기로 하더라도 오히려 그 피해자를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주고 감정적으로 집행한 것보다도 이제는 용서와 사랑, 화해 운동을 해야 할 때다. 문 목사는 특히 여러 연구와 통계들을 통해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 기능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목사는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춰줄 것이란 근거 없는 기대 대신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세심하게 찾아내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져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한다고 사형 살인 사건이 안 나고 안 한다고 더 나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이미 통계에 나와 있어요. 가정의 영향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공동 사회인으로서 공동 책임. 생명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아. 용서와 화해하라. 중심이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요 용서란 걸.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공개 변론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 시네마가 엄선한 15편의 기동 영화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가 출시됐습니다. 기동 영화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CBS 시네마가 엄선된 15편의 기동 영화를 언제 어디서나 상영할 수 있는 특별 관람 상품 프리미엄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프리미엄 패키지는 현장 예배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교회들이 기동 영화 상영을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기동 영화 상영은 상영 날짜와 인원수, 한정된 기간 등 제한이 많았지만 프리미엄 패키지는 교회가 한 해 동안 원하는 영화를 보유하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상영할 수 있습니다. 15편의 영화는 CBS 시네마가 수입 배급한 50여 편의 기동 영화 중 기독교적 가치관과 메시지를 잘 드러내는 동시에 영화적 재미와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로 엄선됐습니다. 영화 10개, 순종, 예수는 역사다, 철로 역정, 신은 죽지 않았다 3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를 도입한 교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중앙교회는 프리미엄 패키지 상영 1호 교회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가정의 달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동중앙교회 노진국 담임 목사는 기독문화가 가진 힘이 있다며 부모와 자녀 세대가 영화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세대가 함께 볼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다시 발걸음하시고 은혜를 회복하는데 이번에 이 기독 영화가 아주 귀한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아주 적극 추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인들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교회가 영화를 통해 감동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독 영화 상영이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에 보여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느슨했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고 해서 아이들이 안 올까 봐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많이 와가지고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난 시기고 해서 이제 작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했는데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CBS 시네마 관계자는 프리미엄 패키지는 교회 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문화예배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늘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선교지에서 소천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기를 기념해 마련된 선교사 추모의 벽은 감신대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선교사 추모의 벽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선교지에서 소천한 32명의 명패가 새겨졌습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년 기념 명판과 한반도를 다녀간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를 기리는 기림비도 세워졌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적인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떠올리거나 목사와 장로를 중심한 제도를 생각합니다. 이런 가시적인 요소도 교회라는 개념에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교회라는 헬라어의 뜻을 살피면 이 점이 더욱 명백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깊이 헌신하면서 교회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이 줄어들었고 교회 사역들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와 연관된 재정의 감소는 교회 사역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인 출석 수와 재정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는 과제가 시급합니다. 발등에 불입니다. 그러나 시급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하기도 한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19 이전부터 있던 문제들, 그 타락과 병리 현상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성장지상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에 매몰되어 교인 수와 재정 규모의 확대를 최고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인격적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오늘 14일 생명 존중을 위한 7개 종교 간담회와 연합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합포럼은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 예방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이슬람 선교와 단군상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연합세미나에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슬람 대책위원장 이만성 목사는 무슬림은 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진행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미주 서부노회가 지난 5일 나성 열린문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가진 데 이어서 미주 동부노회는 지난 8일 버팔로 제1장로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양승훈 교수가 최근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양승훈 교수는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7년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기독지성을 양성했고 창조론과 세계관 분야의 강의와 글을 쓰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